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른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지식을 그들에게 넣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경험이 그의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잘 이끌어주죠.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거나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관계성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배우고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관계를 통해서 다음 단계의 삶의 그림들을 보고 그뿐만 아니라 또 본인도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을 그들이 또 발견하도록 또 훈련하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익숙한 삶의 한계, 익숙한 삶의 울타리가 있죠. 그것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고 늘 그것 안에만 머물러 있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또 이끌어주죠.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죠. 우리가 성장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읽고 나 혼자 뭔가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질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두신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동일하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삶의 한계, 익숙한 삶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냥 그 패턴대로 주님 이 정도 하면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은 내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내 삶에 익숙한 어떤 나의 삶의 한계들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흔드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더 높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취할 때 그때 다음 단계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에 관한 과정을 밟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아무런 일도 없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과정 가운데 성장에 대한 어떤 분기점, 전진과 성장에 대한 분기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믿음으로 대면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또 다음 단계로 점프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점프하게 되고 반대로 그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바르게 반응하지 못할 때 정체되거나 아니면 뒤로 퇴보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전진할 수도 있었는데 정체되고 퇴보했는지를 교훈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고 또 거기서 매일 그들을 공급하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목마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정말 신나고 즐겁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 이루어지다가 약 2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다음 단계로 점프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멈추며 퇴보할 것이냐의 어떤 전진과 성장의 분기점인 바란 광야 가데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데스는 이제 지역 이름인데요. 또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디아에서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그곳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의 전진으로 그리고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그 모든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팩트로 이해하지 못하고 팩트가 그들에게 하나의 믿음이 되도록 허용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4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세 인도자가 얘기한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이 비옥한 땅이라는 증거로 저희들이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큰지요. 그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성읍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견고하고 아낙자손 큰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거기까지는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일 뿐이죠. 사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실은 사실일 뿐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믿음이 이 사실을 나쁜 소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 부정적인 이해와 해석이,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믿음이 결국은 나쁜 소식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설사 평상시에 보이는 것보다도 좀 더 커 보인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 평상시보다 더 더워질 수 있는 거고, 평상시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평상시보다 어떤 경제의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거기에 나의 마음을 어떻게 실느냐가 이제 우리를 전진시킬 건가 아니면 정체시킬 건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냥 팩트로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실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아니, 설사 강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붙잡았던 거죠. 팩트에다가 자신의 부정적이고 두려움, 그런 태도들을, 마음들을 실어버린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사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았던 거죠. 내가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 믿음을 내가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 증거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들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거기는 기회가 많아요 이랬는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나는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정말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 일도 못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가 단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어 맡기는 순간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느낌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느낌들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상황들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 나쁜 믿음이 우리를 정체되게 만들고 그리고는 우리의 성장이 오히려 퇴보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냥 단지 팩트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쁜 믿음을 받아들일 때 누추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퇴보하는 인생, 다른 표현으로 누추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낮은 자존감인 거죠.
자, 민수기 13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메뚜기 봤죠?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글쎄 얼마 차이가 날까요? 몇백 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골리앗 같은 경우도 이제 아낙 자손의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키를 재보면 한 3m나 3m 좀 넘거나 물론 이제 약간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될 텐데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들을 보지 않고 나의 느낌과 경험과 감각과 정보에 의해서 그 팩트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점점 더 커 보이고 나는 점점 더 작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 작아지는가. 작지 않은데 딱 보는 순간 돈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고 이 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가 너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죠. 건강 문제가 다룰 만한데 그리고 그건 수치적으로 그냥 팩트가 있을 뿐인데 건강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이 건강 문제를 다루기에는 내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부모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내가 너무 작은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죠. 애들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못할 것 같은 메뚜기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쁜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점점 작아지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죠. 제가 이제 주중에 새가족반을 하면서 우리 이제 새가족반에 참여한 정말 이제 신앙생활 막 이제 배워가고 아는 분들인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수준들을 높이고 확장시킨다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어떤 역량과 나의 경험과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는 이 정도 수준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조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복음은 우리의 수준의 한계들을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킨다고. 왜냐하면 복음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왕으로 존귀한 자로 빛나는 자로 탁월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삶의 한계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지불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능히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받아들일 때 나의 삶의 한계들이 무너지고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간혹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데요. 이게 이제 얼추 한 50만 원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일명 우리가 50만 원짜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이제 한 500만 원 주고 샀다. 이러면은 아니 정신 나갔어요? 이걸 500만 원, 이건 50만 원짜리예요. 50만 원짜리. 그리고 실제로 이제 50만 원짜리의 가치와 효과와 이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50만 원의 가치를 부여해서 이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은 역시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막 답답해 하겠죠. 50만 원이면 50만 원 가치를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나의 가치는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가치는요,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할 만하기 때문에 그 지혜롭고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한 거죠. 50만 원짜리였다면 그냥 50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500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500만 원을 지불하죠. 나의 가치가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만큼 확장되고 그만큼 더 높고 그만큼 더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크게 바라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시고 얘기하셨을 때 지금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그가 상상을 하고 꿈을 꾸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는 너무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그리고 네가 갈 수 있는 것만큼 그냥 걸어가 봐라. 이것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한 번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세어봐라. 100, 1000, 2000, 5000, 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기도원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서 또 응답받았던 또 그런 어떤 말씀이기도 했었고 제가 또 그 비슷한 과정을 왔었기 때문에 제가 기도원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기도원 정말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주는데 너는 네 손을 의지하여 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제가요? 누구 간대요? 그리고는 그에게 300명을 붙여주시는데요.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결국 13만 5천 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큰 꿈을 꾸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스케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그릇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큰 기대와 꿈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 정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갈망하고 기대했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주님, 나는 이곳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했는데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어서 그를 큰 성벽과 울타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인류 역사상 아주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3번 바뀐 나라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임금이 바뀐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총리를 하는 경우들은 간혹 있는데 나라가 3번 바뀌었는데 그 바뀐 3나라에서 총리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자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될 이 백성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큰 성벽과 울타리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가 꿈을 꾸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바로 서바나까지, 그 스페인까지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감옥에서 한번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잡혀서 이제 순교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가 꿀 수 있는 최고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더 큰 기대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를 통로로 사용하셨던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그 안타까움, 교회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가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써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이 편지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보내죠. 하나님께서 그 편지가 바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호하고 먹이는 일의 통로로, 양식으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꿈을 꾸든 하나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팩트에 놀라지 마십시오. 경제에 대한 팩트에, 상황에 대한 팩트에, 건강에 대한 팩트에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부정적이고 나쁜 기대들을 실지 마십시오. 나쁜 믿음은 여러분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리고 한정없이 상황이 커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할 만큼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발견하든지 아니면은 영광의 보좌 앞에서 발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발견한 사람들은 정말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이야, 네가 참 수고했다. 네가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너를 인도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네가 말씀을 따른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팩트를 잘못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네 성장이 정체되고 퇴보했기 때문에 나의 계획들에 완전한 분량을 이루지 못하고 왔구나 라고 보여주실 겁니다. 아마 그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난 그때 그 오스카 신들러 같은 그런 고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이제 실화 영화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가 이제 유태인들 1100명 이제 정도 되죠. 그들을 군수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는 보호했다가 이제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겁니다. 문제는 얘가 이제 독일군과 협조했다는 것 때문에 전범으로 몰려서 이제는 도망가야 될 신세가 되니까 1100명의 이 서명이 담긴 편지를 주고, 그러면 숨겨놨던 이제 금 녹여가지고는 반지를 만들어서 끼워줍니다. 히브리어로.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천하를 구한 것이다. 이제 반지를 끼워주고는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는 이제 도망가서 이제 숨어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죠. 혹시라도 잡히게 되면 이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보호받게 되죠. 오히려 이제 영웅으로 인정받게 됐었는데요. 그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오스카 신들러가 오열을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돈을 허비했다고. 내가 너무 많이 돈을 허비했다고. 그때 자기의 어떤 비서이자 그 청직이었던 슈텐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잘하셨다고. 그런데 아니야, 넌 모를 거야.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는지. 그 장면이 제가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냥 상황을 여전히 받아들이면서 나를 너무 메뚜기로 여기면서 놓쳐버렸던 시간들, 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면서 잃어버렸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많은지 여러분의 삶은 계속 위로 가고 앞으로 가며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날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를 잘못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막 리얼리티가 막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탐꾼들이 보고 온 하나의 팩트일 뿐입니다. 성곽은 좀 딴 데보다 굉장히 두껍고 높은 것 같아요. 큰 거인들도 좀 살고 있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옥한 땅이에요.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는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막 상상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칼에 쓰러지도록 만들 작정이냐?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재미있죠? 나쁜 믿음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일어나질 않을 일들에 대해서 막 생생한 그림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그 정탐꾼의 말을 듣는 순간 칼에 막 쓰러지는 모습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으아 막 피가 튀기는 장면들이 막 생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처자들이 사로잡혀 나갑니다. 여보, 안 돼. 우리 애만은 안 돼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일어나고 드디어 그것을 막 말해내기 시작하죠. 우리 재정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는 이제 계속 머릿속에서 우리 관계는 이렇게 될 거야. 앞으로 내 삶은 이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될 거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펑펑펑펑 터질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낫지. 재밌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으면은 막 현장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 일들이 막 리얼리티가 막 실감 나도록.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은 말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면서 꿈꿨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꿈꾸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것이 나쁜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랍고 풍성하고 넘치고 영향력 있는 삶은 그것을 이제 말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것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이제 환상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아주 리얼리티, 이것은 원수마귀의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요즘 보면요, 영화를 하도 사람들이 많이 접하다 보니까 헐리우드 키드들이 많은 거예요. 헐리우드 키드들이 많아가지고는 꼭 자신을 영화의 주인공처럼, 이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그냥 팩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영화에서 주인공이 봤거든. 그때 인상을 쓰면서 뭐 담배를 피우면서 왜 그럴까 이러면서 가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를 꼭 이제 주인공처럼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는 꼭 그렇게 해.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영화 배우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영화 감독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영화 작가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도둑질하고 멈추게 만드는 거죠. 일어난 것은 일어난 거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이고, 마귀의 상상력은 상상력이고, 마귀의 기대는 기대일 뿐이죠. 나는 마귀의 기대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마귀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대로 내 삶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을 전진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상황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 민수기 14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이제 두려운 상상력, 이 나쁜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일에 영향을 준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 있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에 대한 피해의식, 그리고는 이 상황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누구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경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바보죠, 바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야, 그랬니? 거기에 그렇게 큰 거인이 있었어? 야, 미안하다, 야. 하나님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건강 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셨죠. 약 2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능들이 다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고? 이거는 인류 역사상 들어본 적이 없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의 말은 신실해, 그분의 말은 반드시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반응하기를 주님은 기대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낙 자손도 알고 계셨고, 성곽이 높은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상황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한 거죠. 제가 청년 때 벌써 이제 한 30년 정도 됐네요. 한 30년 전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고, 사역자하고의 약간의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는 말이 교회를 옮기는 거지 신앙생활을 거의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상태가 이제 그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사모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규태야, 왜 그러니?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저한테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게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제가 그때 사모님께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은, 사모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제가요, 태어나서 일주일 만에요, 저희 어머니가 타작을 하시는 바람에요, 제가 배고파서 울다가 제가 탈창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3년 가까이를 막 아파가지고 고통하다가 겨우 수술해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얘기였는데,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모님이 제 기억으로는 사모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교회를 옮기고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하는 얘기하고, 지가 지가 기억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준 거야.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준 건데, 지가 그렇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생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이거는 지금 벌써 20년도 지나가지고는 일어나는 이 일하고 20년도 더 전에 일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 상황을 대면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상황을 대면하기 싫어하고 이제 자기 연민에 들어가는 거죠. 피해의식에 자꾸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이제 상황을 원망하고,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더라면, 그때 그 시절도 또 똑같아요. 그냥 팩트는 팩트고 믿음은 믿음이고 잘못된 반응은 잘못된 반응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 시절이 있었다면 달랐을 텐데,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누추한 인생이죠. 누추한 인생이다. 무엇 때문에요? 그냥 팩트를 팩트로 바라보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면 되는데, 거기에 잘못된 해석과 육신적인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팩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로 가고 앞으로 가고 빛나는 영향력을 남겼죠. 어떻게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전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듯이 그들을 이렇게 실어 날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팩트가 팩트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가끔 제가 콩깍지가 씌운 이 연애하는 애들 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냐? 그냥 눈에서 그냥 꿀이 그냥 뚝뚝 떨어져. 그냥 서로서로 기뻐하고 서로서로 좋아하고. 엄마들이 가끔 애들 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애들 보면서 눈에서 그냥 뿅뿅뿅뿅뿅뿅 애들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위로 가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꼭 읽어야 되는데 잠은 읽다가 말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그 관점으로 팩트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겁니다. 먹이로 보라는 거죠. 제가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드릴 때 기대하는 결과들이 다 그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상처가 되지 않게끔 오해하지 않는 수준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은 와, 잘 됐네요.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뭐 때문에요? 먹잇감이니까. 아,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내가 오히려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저한테도 어떤 피부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것을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을 기도해 줄 때 주님 앞에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피부병에 관한 모든 권세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줄 때 피부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강력한 치유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먹잇감으로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팩트들을 우리의 먹잇감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귀에 이명 증상들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것을 믿음으로 다루며 싸웠습니다. 내 귀에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역사하지 못한다. 온전케 될지어다. 그리고 의외로 또 이제 또 그런 귀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귀에 관한 질병에 대한 권세를 취합니다. 제가 귀에 관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결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100% 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 말씀을 신뢰하고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나는 먹잇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직장 문제든, 그것이 관계 문제든, 그것이 재정에 관한 문제든, 그것이 건강에 관한 문제든, 여러분은 계속해서 바로 그 상황 앞에서 전진하는 돌파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24시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살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나는 위로 가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부모의 마음을 품고 자녀의 성장과 그들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장을 얼마나 기대하시며 또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며 나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눌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정체기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팩트는 팩트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믿음이 나를 그렇게 어둠 가운데 성장이 멈춰진 상태로 버려둘 뿐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팩트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는 그것에 주목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팩트들은 나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며, 나를 더 담대하게 하며, 나를 더 견고하게 하며, 나를 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일의 도구가 되는 먹잇감이 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아름다운 전진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대하며 취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좀 정오의 빛처럼 점점 더 빛나고 그렇게 강하게 복음의 영향력을 비치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